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다 처음 오시죠? 뒤에 오신 분은 제 설교 들었었어요? 네, 들었었어요. 그 뒤에는? 처음 오신 분. 네,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어땠어요? 제 설교 듣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마음이 어떠했었어요? 마음 편안하지요? 네, 그게 바로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할 수 없지. 사람도 없고. 그냥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전도 집회였어요. 전도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든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든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에 대한 설교는 그냥 가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분이 오신 분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하면 천국에 가서 지금은 벌써 마음이 천국에 가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마음이 천국에 가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하고 다르죠. 제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편안한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죠. 예,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됩니다.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고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 육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으면 뭐가 구원받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육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길 때, 율법을 어길 때, 내가 이렇게 여기면 안 되지, 어기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죄로 정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한테 죄를 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같이 읽는 것이.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됐습니다. 자, 이 하나님한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같은 형제가 형제끼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끼리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어떻게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인데 네가 판단을 하느냐. 누구를 판단해?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네 형제는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제를 판단을 했어요. 형제를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네가 앞으로 네가 했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와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의 심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지었는 사람은 그것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지옥이니까 심판도 거기에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감사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지금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괜찮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두 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가야지요, 아니고 가느냐 못 가느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영원히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장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이방인한테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뒤에 두 분은 하나님한테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회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면요, 회개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회개를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몇 번 하느냐? 한 번만 하면 족합니다. 회개는. 자,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겠습니다. 이건 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말씀 부르는 아들은 둘째 아들일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무던하죠. 자기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마음이 느긋하겠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주시려면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졸라 되니까 언제 줄까? 그럼 지금 줄게. 줘버렸습니다. 주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허랑방탕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허랑방탕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여자들에게 돈을 갖다 엄청나게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돈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쓰다가 보니까 금방 돈이 바닥에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흉년이 와버렸어요. 흉년이 오다 보니까 양식이 귀한 거예요. 허랑방탕했던 이 사람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를 먹으려 하니까 돼지가 먼저 빼들어 먹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걔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그래도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가면 이렇게 내가 안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내가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여기 일하는 이 일꾼으로 취급하소서. 그러고 난 뒤에 나를 일시키면 일시키는 대로 그 대가 먹고 돈만 지불해 주십시오. 부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려고 방향을 이제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허랑방탕하게 이제 이쪽으로 갔지요. 이쪽으로 갔는데 이래 갖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를 갖다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이제 이 집으로 간 거죠. 이 방향을 두고 집으로 딱 가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천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가려고 또 보니까는 아버지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이 아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야, 자기한테로. 그래서 자기한테 뛰어와가지고 자기 아들 입을 막 추고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광경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둥지를 어디에 틀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옷을 갖다가 해 입히가지고 동쪽 문으로 내보냈습니다. 동쪽 문으로 내보냈는데 동쪽 문에다가 하나님이 또 도로가 싶어가 남은 길로 또 다시 들어오가 싶어 거기다가 천사를 두고 불칼로 휘두르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불칼로 아담과 다시 못 들어오도록 불칼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걔네도 계속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의 맛을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맛을 봤는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렸으니까 이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동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못 옮기는 겁니다. 왜? 이 천사가 불칼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가 하면은 서쪽 방향으로 틀어야 됐었어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동쪽문으로 가다가 불칼을 맞아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그냥 서쪽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돌아 서쪽문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문으로 아담과 하와는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쪽문으로. 동쪽문은 못 들어가고 서쪽문은 들어갔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한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쪽 쫓겨났다. 동쪽문으로 쫓겨났는데 내가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칼이 있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고 내가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하, 문이 서쪽문에도 있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서쪽문으로 가서 내가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쪽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 쭉 읽어보면 뭐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가 동쪽문에서 살았어요.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동쪽문에서 살았는데 아벨은 서쪽문을 향했는데 아벨은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나 아벨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도 천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동쪽으로 갔었어요. 제일 처음에 동쪽으로 갔는데 여기는 무슨 쪽이냐고 말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렸으니까 어디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또 가다 하니까 아이고 자기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습니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과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셨느냐? 서쪽문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돈 많은 이 부자가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이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기존에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탕자고,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서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어버렸어 벌써. 칼락 했는데 저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더라도 안 보여. 어찌 가다가 죽을 만나보면 괜찮을 텐데. 아니, 돌아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군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쫙 뛰어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찬송가도 있죠. 돌아와, 돌아와, 많이 고운하니여. 자,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번 딱 하면, 한 번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회개를 수십 번 해도 하나님 못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다? 너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잘못 들었든지,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못 들었든지, 하여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설교 들었으면, 딱 풀었으면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 딱 풀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 아직 상거가 뭔데? 아직 니하고 나하고 거리가 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압니다. 어떻게 알고? 행동만 보면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이거 걸어가는 밖에, 아유, 엄마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뒷부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그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몇 년 전? 거의 6,000년 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내가 이래도 해야지, 저래도 해봐야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쪽 문 앞에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10편 121편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0편 12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걸 못 만나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 이거부터 통과가 돼야 돼요. 이거 통과 안 되면 하나님 100년 치면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애굽을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었어요? 그래갖고 죽었다 깨나면 못 건너가요. 자기가 무슨 빽이 있다고 그렇게 착한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밤새도록 낮새도록 기도하고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되겠네. 그거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소개시키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딱 맞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딱 들어가려니까 벌써 소문을 다 듣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군대가 이제 우리 이 여리고성까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된다. 저희가 문을 닫아라 해갖고 문을 완전히 잠가버렸잖아요. 개미 새끼 하나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군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만 돌아. 그래서 첫날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돌았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돌았어요. 7째 날 딱 되니까 7째 날에는 7번 돌아. 7번 돌고 마지막 다 돌았을 때 나팔을 불라. 그때 함성을 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번째 싹 돌고 나니까 또 돌고 난 뒤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뭘 쏟아져. 거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기도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딱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의 여자? 아내하고 도피시킨 사람. 그 여자 집에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집은 전부 다 박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이든 그 여자가 아니든 간에 누가 거기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70대가 80대가 죽을 때 돼도 해결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길이 6월절 이집트에서 건져갖고 광야로 건짐을 받는 그것이 필요한데 광야로 건짐을 받는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지금 할머니 뒤에 두 분은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게 언젠데? 불과 한 2주 전입니다. 불과 복음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광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알려면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성경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려 하면 일주일을 돌아야 되듯이 저한테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유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저들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저께 전번주에 태어난 겁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태어날 때는 젖밖에 안 먹습니다. 다른 건 먹지 못합니다. 이유식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젖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젖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지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엄마 아빠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하면서 이제 젖먹이라 이제 태어난 애가 나가서 돈 벌러 온다고 아빠 엄마 집에 계시세요? 하면서 돈 벌러 가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조금씩 들어야 됩니다. 최하 1년은 들어야 돼요. 최하 1년은 들어야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부모한테 태어나서 최하 1년은 돼야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1년은 돼야 그겠지요. 그것처럼 1년은 돼야 엄마 집에 있거나 내 나가서 뭐 돈 좀 벌어올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되지. 이제 구원받아놓고 이제 돈 벌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매주 이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35명이 와가지고 33명이 구원받았는데 33명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2주 동안 쉬었거든요. 2주 동안 쉬는 바람에 다 어디로 꿀꿀이 흩어졌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좀 그렇다고 보니까 시간 배정을 지금 오후 4시 반에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으세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 무신교입니다. 평신도 무신교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평신도 무신교 치면은 제가 설교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설교했는 거 여기서 한중교에서 설교했는 것도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 나한테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가지고 이 시간에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돼지 키우던 사람이야. 돼지. 돈 다 떨어져가지고. 돼지 키우던 사람인데 돼지가 먹는 그 지울 열매를 좀 주워 먹으려니까 돼지가 와서 뺏어먹는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옷 같은 것이 어떨까요? 완전히 지금 우리 노숙자하고 아마 뭐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돼지 우리 돼지 축복에서 계속 이겼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 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문제냐? 돼지 뿌리에 있는 그 똥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그 오물이라든가 그 오물이 이 둘째 아들의 옷에 다 묻었을 겁니다. 그 오물이 묻어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가 끌어안았다는 거. 우리 같으면 거의 가능할까요? 만약에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사람방탕에 놀다가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나온 애들에서 옆에 가까이만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 영등포 여기 한번 가보세요. 영등포 여기 가면 그 노숙자들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 냄새 많이 나요. 그 냄새 나는데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이 아들이 자기 갈 일대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갈 때는 내가 이 집에 품꾼으로 보라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 회개하는 것을 아버지는 봤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 뛰어와서 안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습니다. 왜? 죄의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엄청나게 많은 자기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끌어안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다 하는 말은 방금 이야기했죠. 뒤로 돌리는 거. 이 방향을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뒤로 돌리는 거. 이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오면 구렁텅이 더 빠지게 돼요. 와,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봐주네. 내가 이렇게 잘못이 비었는데도 하나님은 안 봐주네.
야,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철학기도 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씁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안았습니다. 안기면서 자기 아들이 뭐하냐면, 아버지, 나를 아들을 보지 말고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풍부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죠. 나는 품꾼의 하나가 보소서 하는 말을 들었죠, 아버지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그래, 네가 말을 그렇게 했으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없어요. 이 세상의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색이 흰색입니다.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까맣게 되지만 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희게 돼요. 그 흰색 안에 무지색이 들어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색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옷을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색입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끄잡아서 입혀라. 솔직히 돼지고기에서 냄새나는 그 아들한테 옷 씻겨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국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말. 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니는 내 아들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하라고 했습니다. 가락지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가락지를 끼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우다 하는 말은 니하고 내하고의 약속이다. 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100일 반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는 겁니다. 이제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락지를 보고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해라. 그 냄새나는 둘째 아들에게. 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자,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신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 어릴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뭐 그런 노래 있죠. 네.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지금 그것인데 그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새 신발 신으면 그런 걸 아마 다 느낄 겁니다. 뭐 물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 신발 신는다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걷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발이 편안합니다.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야기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복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그 두 분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안 편안하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덜 들어간 사람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쑥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한 2달 정도를 밤낮 되면 꿈에 뭐가 나타나는가
성경 말씀 꾸며 성경 구절이 자꾸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꾸며 성경 구절을 읽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성경 구절을 찾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내가 외운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거 참 이상해요. 나는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그림이 없어집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다. 살찐 송아지. 송아지가 하면은 옛날에는 첫산 1호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소 한 마리 잡으면 보통 잔치가 아닌 이상 소를 못 잡습니다. 돼지 잡아가 잔치를 하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가 잔치를 부릅니다. 이런 성경 말씀, 이런 것이 기억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해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이야기였죠.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99마리는 집에 다 놔두고 한 마리 여기 지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내 이 하나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언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 잠언 14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자, 왕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백성이 많아야 왕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주밖에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래서 백성이 많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적으면 패망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잘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정말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인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히 빛인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즉 많은 사람을 하나님한테로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해서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설교를 했다. 설교 잘했는가? 뭐가 됐는가? 반응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거기에 방향을 중점을 두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게 하도록. 그래서 아까 다니엘을 읽어봤죠. 12장 3절이가 다니엘을 읽어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 별빛이 영원히 비치리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했을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내가 이겼다가 다시 얻어먹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다.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은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림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는 방법 있잖아요. 속죄제, 번제, 그런 제를 지을 때는 이 송아지나 황소나 염소나 그런 것들 잡아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으러 가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5가지 그 제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